시간이 되었으므로 금요 성경 공부를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한, 음, 바쁜 중에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기록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시작한 지가 이제 꽤 6주, 7주째 접어드는데요. 이사야서는 굉장히 이 깊이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심오한 책이고 또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문학성이 뛰어난 그런 책입니다. 어,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면에는 다 좋은데 어렵다. 이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수사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책이다. 신학적으로도 깊이,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도 신학적인 깊이가 굉장히 심오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쭉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어체로 쓰여 있기 때문에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시, 시어체로, 시체로 이제 시 문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문장이 수려하고 수사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레토릭 중에 수사학적인 그런 면으로 살펴봤을 때 평행 대구,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행법으로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냥 참고로 개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키아스무스,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구, 대조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을 많이 봤죠. 우리 특히 뭐 잠언 같은 거, 시가서를 보면은 또 시편에서도 그런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도 그런 문체로 많이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어, 전체가 다 시편이고 시어체로 시문체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데 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왕을 소개를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소개가 나레이터에 의해서 소개가 되는데 한 왕이 아하스 왕이고 또 한 왕은 저 뒤에 36장에서 39장까지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을 딱 대조적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대적인 배경을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아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시대적인 배경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은 당연히 역사서겠죠. 그러니까 열 왕들의 이야기가 쫙 쓰여져 있는 게 열왕기서. 우리는 이 개신교에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눴지만 원래 구약에 있는 어, 그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열왕기서 그냥 한 권으로 돼 있습니다. 역대기서 한 권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도 나눠놨지만 유대인들의 책은 그냥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두 개가 붙어가지고 한 권입니다. 보면 내용이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떼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편의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눴는데 그들은 한 권씩으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열왕기서 18장 이사야가 사역하기 시작한 거는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네 왕이 소개가 되면서 그때 사역을 했다. 그래서 그 연도를 우리가 딱 계산하니까 740년, BC 740년부터 701년까지 약 40년 동안 사역을 했다. 근데 사실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한테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까지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약 50년 동안 사역을 했고 왕으로 따진다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까지 5명의 왕 때에 사역을 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왕들을 다 잊어버리셔도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거는 두 왕을 샘플로 내놓는 겁니다. 그 두 왕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만 우리가 그러면 따로 열왕기 하 15장에서부터 23장까지 그 사이를 살펴보면 이 왕들, 방금 얘기한 5명의 왕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쫙 나와 있죠. 역대서도 마찬가지고요. 역대서도 28장부터 32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이 왕들의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차례 이사야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소개를 드렸듯이 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두 사람을 딱 내놓는데 우리가 닉네임이 잊어버리지 않게 아주 딱 특징을 닉네임을 붙였죠. 정신 나간 아하스. 아, 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착하지만 얼빵한 히스기야. 음, 이렇게 두 사람 왕을 우리가 그 닉네임을 붙였듯이 이 두 왕을 내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똑같은 그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똑같은 얘기를 권했고 또 비슷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했는데 두 왕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어느 정도 떠났냐?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 다메섹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신이 센 것 같더라 야.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신은 힘이 없어. 우리를 못 지켜. 그러니까 그 침략한 나라의 성전을 가서 본따 갖고 그려와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을 변개시켜 버려요. 이방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놔두고 그 옆에다가 부처상도 놔두고 그 옆에다가 바알 신도 모시고 그 옆에다가 뭐 선앙당 신도 모시고 이게 비단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때부터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그걸 생각해 본다면 엘리야 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떤 짓을 했느냐? 아주 그냥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합니다. 아침에는 바알을 섬기고 저녁에는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합 종교, 이 혼합주의 종교 성향입니다. 거의 한국의 지금 기독교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외 점쟁이들이 점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약 5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뭐 다 세보고 50%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점쟁이니까 알아서 하는 얘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선지자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선지자 사역의 가장 큰 것은요. 예언자 사역의 가장 큰 것은 우리는 예언 이러면은 뭐 우리는 공부를 이제 그동안에 쭉 해왔으니까 오해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성도님들은 예언자, 선지자 그러면은 미래의 일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점쳐주고 말해주고 뭐 기륭화복을 뭐 개인의 뭐 기륭화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큰 뭐 공동체, 집단의 아니면 뭐 국가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이런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6주, 7주에 거쳐서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거는 첫째 대상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자로 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만일에 진짜 예수님의 뭐 초림 내지는 재림 내지는 천년왕국 내지는 뭐 저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막 예언을 한다. 그러면은 와 닿을까요? 전혀 와닿지 않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에게도 예언이라는 것이 만일에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천국과 지옥만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 외상이고 그거는 천국은 외상이고 현찰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조금 잘 살아야 되지 좀 편하게 살아야 되고 돈 걱정도 좀 없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건강하고 이런 이런 신앙의 뿌리가 결국은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보다 내가 좀 낫고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뭐 본인의 착각이고요. 죄성은 편할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그 예언이라는 거는 맡을 예자. 그러니까 forthtelling이라는 말이 있고 foretell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F-O-R-E telling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forth, F-O-R-T-H-T-E-L-L-I-N-G forthtelling이라는 것은 왕이나 백성들이나 뭐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자기가 맡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을 봤죠? 자, 이 이제 물론 우리가 여기 27장까지 왔고 이제 그다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이사야서 일단 제1 이사야를 끝낼 계획입니다만은 우선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본다 그러면 6장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하늘에서 천상회의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고 포로 잡혀가게 한다. 결정이 돼버렸죠. 그럼 끝나버린 얘기예요. 그걸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럼 아직 이 땅에 내려와서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확정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오전회의에 가서 천상회의에서 봤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어,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자 이사야서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과 심판과 회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에게는 좀 더 익숙하고 편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God is love. 또 Jesus is love.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래야 편해요. 그래야 우리 조그만 죄들은 조금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반만 얘기한 거죠. 사랑의 하나님 못지않게 대등한 게 뭐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에서 핵심 메시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심판입니다. 구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시죠. 근데 심판만 하고 아니면 내 백성만 내가 구원하겠다 하고 구원만 하고 끝나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과 신원하심이 있습니다. 신원. 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만일에 이제 이사야 시대를 보자고요.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가족을 다 죽이고 어린아이 그 집에 딸아이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런 딸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들여다보시고 그 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마 하고 걔만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딸 입장에서 마음이 편할까요? 뭐 히스기야처럼 아이고 나만 뭐 처벌 안 받으면 되지. 나만 신발 안 받으면 되지. 내 아들 때 망합니까? 예, 아이고 다행이다. 도저히 천국일 수 없죠. 예, 예, 이럴 사람은 뭐 얼빵한 히스기야나 그랬지. 보통의 사람이라 하면 아직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딸 입장에서는 공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 아수르 족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아무 죄가 없는 가족들을 다 억울하게 단지 하나님 믿는다는 죄로 다 죽였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 그럼 이걸 신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갚아주셔야죠.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응징하시는 하나님, 뭐 누누이 얘기를 하셨는데 야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너만 구원 받았으면 됐잖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하신다 한들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 반쪽짜리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원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심판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해줘야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이 풀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두 가지 요소가 우리는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공평과 정의를 해친 사람들, 악한 일을 자행하고 못된 일만 일삼았던 그 부류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천국만 있어야지 지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가 안 돼버리면 지옥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양립해야 되고 동시에 있어야 되고 병행되어야 하고 이 구원의 요소 중에 두 가지가 큰 골자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게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시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구원이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동시에 어떤 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억울하게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을, 원을 풀어주시는, 신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 그 구원의 양면성이고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자,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뭐 우리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하스 왕 때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침략을 했습니다. 똑같이. 근데 그때 침략한 사람은 왕은 아수르의 왕은 아시리아의 왕은 티글랏빌레셀 3세예요. 아하스 때 침략했던 사람은 그리고 이제 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때는 사네립 왕이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징표를 구해라. 하나님이 이제 물론 하나님의 그 경륜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도 또 그 다음에 회복하시는 것도 전부 계획에 들어있지만 똑같이 징표를 구하라고 했을 때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징표를 구하지 않겠소. 안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뭐 징표 안 보여주셔도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못 믿겠다. 필요가 없다. 이게. 아수르 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 위기 상황이고 또 그 아수르가 아주 맹주로 활약을 하면서 서진 정책을 막 펴고 있을 때 그 상황이 어땠다고요? 아랍 나라하고 수리아, 시리아, 아시리아가 아닙니다. 아수르 아닙니다. 그 시리아, 다메섹, 아랍 나라, 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하면서 남쪽에다가도 남유다한테도 같이 동맹해라. 하자. 하니까 안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야, 둘 다 힘을 못 써. 아수르가 됐든 시리아가 됐든 아랍 나라가 됐든 너희를 건드리지 못해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하스는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송장이 되게 하는 시체가 되게 해서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일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왕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 위기 상황에서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포를 했을 때 반응들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종, 동역자, 이 동행자가 전반부에서는 왕, 그렇죠?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그 다음에 종, 또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라고도 나오고요. 또 후반부에 가면 종들이 소개가 되고 또 종 단수로 소개가 될 때는 예수님도 나오고 또 고레스 왕도 나오죠. 고레스 왕도 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을 그냥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가 멸망을 시키고 포로 귀환 싹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런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까지를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선포를 할 때 그 듣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1차 청자이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봤던 그 스케일이나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갈 것이다.
눈앞의 것은 그걸 보고 선포를 하죠. 두 번째는 열방을 또 선포하죠. 이제 확대해서 주변 나라들 못되게 굴었던 놈들 다 망한다. 또 그 큰 나라들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시고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남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는 회초리로 쓰시지만 그 회초리도 결국은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악하기 때문에 분질러 버리시고 그들도 다 망하게 만드신다. 그 스케일이 이제 나중엔 점점 더 커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천년왕국,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아주 굉장히 먼 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내다보는. 그래서 이사야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의 종말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다니엘서하고도 연결이 되고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돼서 물론 종국사적 종말이 일어날 요한계시록에서 서술하고 있는 천국 그리고 지옥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가 본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때까지를 내다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만 해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잠깐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먼저 제1 이사야 이래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종이 1장부터 39장에는 왕이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죠? 아하스 왕이 앞에 소개가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구원.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방금 구원 얘기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바로 이어서 심판이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 또 바로 또 회복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이걸 구분을 잘해서 살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이사야의 구성, 구조적으로 나중에 편집자가 전체 1장부터 66장까지를 편집을 할 때 굉장히 치밀하게 구조를 짜서 완벽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다. 이걸 알고 봐야 이해가 되고 이사야서가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이따 또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키아즘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앞부분은 예루살렘을 멸망한다. 1장에는 그랬다가 조금 있으면 또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또 그 다음에는 또 열방들을 또 그래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을 향한 그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 선포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의 종말론. 이사야의 종말론은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28장부터 35장까지가 6가지의 화 있을진저 해가지고 화를 재앙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최종 결론.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두 왕을 보이고 그 반응들이 서로 대조적인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55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기간.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역자를 종 이렇게 해서 종을 통한 구원 사역, 종의 사역과 귀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가 그 동역자가 종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56장부터 59장까지가 의로운 삶의 또 이거 잘못 써놨네. 좀 고치겠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삶의 실천을 요구하고 또 백성들은 실패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시온의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종들이 또 탄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은 저 원대한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선포까지가 65장, 66장.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53장에서는 또 순환의 종,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순환받는 그런 장면도 선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의 그 도래까지도 선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8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8장 1절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거기 화 있을진저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게 히브리어로 호의 그런 그 말인데요. 오, 화로다 내지는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자, 28장 1절에 줄을 그어 놓으셨으면요, 넘어가서 29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9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렇게 돼 있죠.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28장 1절에 호의, 그게 29장 1절 슬프다도 똑같은 호의입니다. 슬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9장 15절에 가보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호의, 화 있을진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도 호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 네 번째고요. 30장 1절이죠. 그 다음에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이게 강대국들만 보면은, 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남쪽에 애굽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살려주세요. 이렇습니다. 또 애굽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또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제발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 온갖 기적을 다 보고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사람들이 안 돼요.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31장 1절,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호의 화 있을진저, 그러죠? 그 다음 33장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 못된 지도자들. 또 보십시오. 예, 여기 33장 1절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패턴을 아시겠죠? 지금 28장부터 35장까지가 여섯 가지의 그 화를 선포하면서 최종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데, 최종 결론이 어디에 돼 있느냐? 34장 8절과 35장 4절이 최종 결론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결론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34장 8절입니다.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낙함,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실룸, 신원, 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복, 신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잘못하면 때리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 아들이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때려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35년은 자기 잘못 때문에 35년이에요. 또 열방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전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지은 죄까지 더블로 두 배를 살아요. 그래서 70년을 사는 겁니다. 두 배를 갚았다고 그래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장자니까 두 배, 벌도 두 배, 재산도 두 배로 주지만 벌도 두 배로 받아요. 그래서 70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긴 하시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신원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회복도 해주시고 보복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34장의 8절의 결론이고요. 35장 4절의 결론이 또 있죠. 겁내는 자들에게 35장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저 나쁜 놈들이 우리보다 더 못된 놈들이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아 나중에 그 하박국이 바벨론 포로 때는 또 하박국이 똑같은 소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면서 의인 살려.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의인? 누가 의인인데? 의인 네가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그 에무나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 살게 돼 있어. 살 길이 다 있어. 에무나.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전혀 의인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야. 뭐 그러면 너희들 때리러 온 애들이 의인이라고 그거 내가 회초리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나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의인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너무 많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뼈가 삭을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그 노래하고 있는 게 그 춤추면서 기타 치면서 그 율동하면서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뭐 무화과가 없고 뭐 응?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 구원을 노래하리 뭐 기뻐하리라 이런 노래가 전혀 분위기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그 만든 노래입니다. 그 뭐 옆으로 세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35장 4절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예사 야후 이사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자기 이름을 뜻을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자기 이름에 그냥 사명이 딱 들어 있습니다. 아들들 둘의 이름이 또 사명이 또 딱 들어 있죠. 스알랴슈 마엘살랄 하스바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노략이 침략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들들 이름에 사명 들어 있고요. 자기 본인의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은 하시지만 심판하시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과정. 그럼 목적은 뭐예요? 구원, 회복.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잘못한 것은 징계하시고 때리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전체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사야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려운 책이 아니다. 큰 핵심 뼈대를 우리가 잡고 있으면 이사야서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이사야서에 그 묘사되어 있는 수사학이라든가 뭐 시적인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좀 알게 되면은 너무너무 시적이고 너무 멋있는 진짜 고급진 그런 언어로 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 그 아주 그냥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해서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아유 이사야서 하면은 뭐 어렵다 이 생각이 아니고 누구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려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 구원과 심판 근데 심판과 구원이 교차 대꾸로 이렇게 나와서 헷갈리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걸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건 과정들이고 구원이 결국은 목적이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두 가지 요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읽었던 결론 신원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어디까지를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지금 포로 잡혀가는 것도 잠시 뒤에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을 때리는데 썼던 회초리, 멍둥이, 그것은 내가 다 분질러 버릴 것이다. 그 나라들이 다 망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8장. 이제 거기 이렇게 여섯 군데 좀 써 놓으셨죠? 네네. 화 있을진저 여섯 개의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방금도 살펴봤듯이 34장 8절과 35장 4절. 이 내용만 딱 핵심 그 줄거리로 메시지로 가지고만 계셔도 이사야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따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달을 하고 있지만 지금 2000 뭐 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비슷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27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크게 없어도 억울하게 그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뭐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돌봐주십시오. 이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탄식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신원을 해주시라는 기도도 얼마든지 또 공의가 굽어지고 뭐 내일 모레가 이태원 참사 일주기인데요. 이런 일들도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부정의하고 불의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얼마든지 신원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고 탄식하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시편에 보면 저주 기도도 나옵니다. 그거는 개인의 감정을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하는 그 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이 됐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서 나아가겠다 하는 또 각오와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또 표현하는 그런 기도도 당연히 의당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런 것들이 어, 그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게 선포됐던 말씀이 2700년이 지났지만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는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삶에 적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걸 이제 캐리그마적 그 말씀이다. 2700년 전, 3000년, 3500년 전에 선포됐던 말씀도 그때 일회성으로 그 당시 그 듣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3,500년이 지난 나에게도 그와 유사한 상황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3,5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이 시간에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캐리그마적인 복음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삶에 우리가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야만 스케일이 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점점 그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우리 기도의 어떤 영역과 스케일들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8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보면은요.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자, 면류관 얘기가 나오고 아주 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족, 귀족,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궁궐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 우리 이사야가 왕족, 귀족 출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왕족 출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왕궁 출입도 자유로워서 가서 보면 왕족, 귀족 이런 지도자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상을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고요. 일반 백성들을 그 수탈하고 강탈하고 늑탈하고 약탈하는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타락이 심하다. 그런 시대는 거의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잘 살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스 때도 그러고 히스기야 때도 그러고 잘 살았어요. 잘 사니까 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치하고요. 남자들은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힘없고 약하고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할 그런 약자들을 오히려 강탈하고 괴롭히는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4절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그러겠죠. 먼저 보는 사람이 탐스러운 그런 무화과가 열렸으면 이러듯이 너희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이 너희들 이렇게 타락해 있으면은 누가 와서 그냥 침략하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런 일입니다. 자,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 구원은 해주시는데요. 회복을 해주시는데 모두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민족 단위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유다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 남은 자,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렇죠? 재판석에 앉은 자들, 이들 재판을 굽게 하고 돈을 받고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편을 들어서 재판을 하면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원입니다. 그 억울한 일이 없어야 억울한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으나 억울한 일이 적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놈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부를 이용해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 배려해주고 섬기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빼앗고 억울한 꼴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9절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똑바로 하라고 외치면은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선 예언하지 마. 듣기 싫어. 그러니까 달콤한 설교, 듣기 좋은 복타령하는 설교 요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쓴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10절의 말씀이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조롱되면서 빈정되면서 하는 의성어예요. 이게 그 원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브라차브 가브라카브 차브라차브 아무 뜻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얼레리 껄레리 그러니까 만일에 그 무슨 선지자가 아주 쓴소리를 질타하면서 너희 이따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실 거야 하면서 막 외치면은 얼레리 껄레리 차 놀고 있네 놀고 있어 뭐 어쩌고 어째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런 얘기 뭐 내용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할. 그래? 선지자 말도 이제 못 알아먹겠지. 똑같은 히브리 말로 해도 그러면 무슨 말로? 이방 말로. 이방 어디? 아수르 말로 와서 이제 하면 못 알아먹겠죠. 못 알아먹는데 뭐 쓴소리를 하든 단소리를 하든 뭔 상관 있겠어요.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못 알아먹는 이방 말로 이제 말하게 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 침략자를 통해서. 그거 다 포로 잡혀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13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다하며 번역은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방금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얘기예요. 빈정거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뭐 이렇게 너희들 다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아수르 군대 불러서 다 잡혀가게 할 거야. 걔네들 말 들어라. 그러면 방언이로 지방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죠. 지방 언어. 자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음부와 맹세하고 약속하였거늘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너희들 아수로 데려와서 너희들 말 안 들었으니까 포로 잡혀가게 할 거야. 너희들 혼낼 거야. 하면은 아수로? 아수로 오라 그래. 우리는 애굽한테 가서 얘기할 거야. 그러면 애굽이 와가지고 우리 살려줄 거야. 애굽도 혼내줄 거야. 그래?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금방 죽겠네. 아이고 그러면 뭐 죽을 건데 뭐 먹고 마시고 놀지 뭐. 이따위 반응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지들은 사망하고도 다 언약이 돼 있답니다. 안 죽을 길을 다 찾아놨다는 거예요. 그러고 음부하고도 스월 음부하고도 맹세하고 약속 다 했대요. 지들 다 용케 이리저리 살살살살 다 빠져나가게끔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어? 아수르가 침략하면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이 침략하면 아수르로 도망가고 뭐 하나님 해보시라고 그래 해보시라고. 우리는 뭐 바알신도 있고 뭐 아세라 목상도 있고 밀곰도 있고 몰렉도 있고 뭐 이방신들은 또 다 섬기고 있으니까요.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응? 죽을 죽을 줄 모르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할 거야. 예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그거 지켜지지 못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거꾸로 발핌을 당할 것이다. 네가 지옥하고 조약을 맺기는 뭘 맺어? 바로 그 지옥이 너희들을 거꾸로 잡으러 올 거야, 이놈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자,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너희는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워지게 돼 있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이불은 짧은데 발이 춥다 그래서 발로 내리면 얼굴이 다 상체가 나올 것이고 상체가 추우니까 쭉 올리면 발이 또 드러날 것이고 키 큰 분은 웃으시네. 조희정 집사님이 경험이 많으신가 보죠? 우리 김경숙 집사님도 경험이 많으십니다. 키가 크시거든요. 예. 자, 그 해봤자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러시면서요. 결론이 자 29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거나 또 어떤 나라를 보내시죠. 보내가지고 그 말 안 듣는 나라를 어, 베버리거나 타작하거나 이런 자 제발 농부한테 가서 좀 배워봐라. 농부가 그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어? 좀 배워봐라. 그거 보면 모르겠냐?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를 때가 있지 않냐?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신다. 그러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그렇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신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털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털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구원하시는 손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실 방법을 그 사람에 맞게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는 이유는 자 옛날에 그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글도 모르실 때 교육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뭐 어디 어?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 저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걸 접할 때 어때요? 그분들 그때 글 잘 알고 한자 뭐 사서삼경 뭐 맹자 공자 다 외우는 사람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돼. 한마디도 못 알아먹어요. 아멘이 안 나와 알아야 뭐 아멘을 하죠. 그런데 한글도 모르는 까막눈이야.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글씨인데도 할머니는 마음으로 그냥 그게 다 들려. 그래가지고 아멘 하십니다. 즉 그러면 IQ 50은 하나님이 IQ 50에 맞게 역사하시고 IQ 100이면 100에 맞게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IQ가 200이다. 200에 맞게 해봐야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눈높이에 다 맞춰서 어린아이에게도 그 심령에도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음,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보다 한글 국민학교 3학년만 넘어도 한글 다 알고 뜻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그 어린이들도 성경 말씀을 해주면은 눈물이 글썽하고 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건 학식이나 어떤
지식의 그 경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영적인 문제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수준에 맞게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만 된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제자 뽑을 때, 야, 전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학원 수준은 다 나와야, 예수님 말씀 전파할 수 있어. 그랬으면 그 12제자 다 거의 다 어부 출신이고, 글 아는 사람이야 뭐, 세리 출신인 마테나 뭐 조금 알까. 뭐, 바울이 이제 나중에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정도나. 그 외에는 다 까막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증언하고 기록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우리 손에 이렇게 다 들려져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그때 기록될 때 그 감동하심 그대로 우리에게 또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시간의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그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녀고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로부터 난 것이고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도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9장도 슬프다. 호이 화이스진저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 하는 것도 예루살렘의 또 별칭입니다. 별칭. 그러니까 아까 28장이 시작할 때 어땠어요? 시작이 뭐였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응. 북이스라엘. 곧 망하니까. 그러고 여기 이제 에브라임만 북이스라엘만 사마리아 성만 망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한 150년 뒤에는 예루살렘도 망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어이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시다니요. 아, 애곡하신답니다.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자,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랄 것이다. 놀라라 해놨는데 놀라라가 아니라 놀라고 놀랄 것이다. 너희는 눈은 뜨고 있으나 맹인이 될 것이고 맹인이 될 것이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눈이 보는 눈이 맹인이 되게 하고 네. 귀가 안 들리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농아인이 되게 하고 또 깨닫는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게 만들어서 못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며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조용히 하라는데 시끄러워 조용히 해. 쓴소리 하지 마. 좋은 소리만 해. 단소리만 해. 그런 설교하는 데만 찾아가. 그러므로 11절입니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어봐라 하니까 그가 대답하기 나는 글을 모르는데요. 자, 이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글을 알건 모르건 글 아는 자에게는 봉해놨어요. 뭔 말인지 몰라. 글을 알아도 그냥 봉해놨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야, 너 글 알지? 읽어줘. 해졌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글 모르는 사람한테 너 읽어줘. 저는 글을 아예 모르는데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아무도 몰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네네. 제일 두려워한 것이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윗의 기도에 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성령을 거둬가지 마소서 하는 깨닫는 영을 이제 응, 또 지혜의 영, 응. 지식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하는 거죠. 네. 자, 아이고 시간이 됐네요. 10분간 쉬었다가 쉬는 걸 잘 지켜야 됩니다. 어, 뭐 말씀을 나누는 건 잘 제가 어버버 하더라도 쉬는 건 잘해야 이쁨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10분간 쉬겠습니다. 9시 18분에 뵙겠습니다. 자, 네. 29장, 네. 13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니플라옷 이게 엽기에서도 자주 쓰였던 예, 팔라, 펠레, 니플라옷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인간의 이해 영역을 뛰어넘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죠.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이게 예수님도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박하와 근체와 어? 이 11조는 정말로 아주 그냥 끔찍하게도 잘 지키는구나. 종교 행위, 의식만 남은 제의 종교.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땅.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아.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나 있고 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무슨 경외하는 마음이 네 속에 있느냐?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 영역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로 행하실 것인데 자, 우리가 그 파라독스라고 얘기하고 역설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 다윗, 모세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어? 뭐 천억 천사들을 다 몰고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엎는 거에 뭐 일도 아니시죠. 말 한마디로도 다 엎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이 니플라웃 기이한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우리 인간은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는 뭐 우리 미흡한 인간은 불가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역지사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입장 같으면 아니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 입장을 생각한다면 내 자식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내가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야, 죄 지은 거 그 상대방이 있는데도 야, 그거 다 잊어버려. 내 아들이 한 건데. 나 그냥 내 아들 그냥 무조건 구원할 거야. 시끄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누군가를 해쳐가지고 잘못됐다. 그 가족과 그 당사자가 받은 고통이 심한 것을 뻔히 알면, 그래. 내가 무릎 꿇고라도 앉아서 엄동설한 그 주위에 얼음판 위에서라도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라도 내 아들의 죄를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하면 그걸 해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어,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분인데 조금 푸는 신용만 하고 마시겠습니까? 아니, 다 그걸 신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죠. 죽기까지 하신 거죠. 죽어야만 해결이 되니까. 대신 죽어야만 해결이 되지 그 외에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으셔야 돼요. 대신 십자가에서 네 죄 때문에. 그런데 또 그거 말씀 안 하시죠. 네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또 이러고 광고 안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니플라오, 기이한 일. 하나님의 기이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자, 그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오셔서 초림 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자,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백날 해봐야 부처님 손바닥, 이건 부처가 나오니까 안 되겠구나. 그 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숨어서 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의 패역함이, 패역함이 심하도다. 호페크, 이 말은 뒤집어 엎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전도됐다는 거예요. 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렇죠. 지음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억울한 일들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재판입니다. 억울한 일을 해소해달라고 재판정에 가서 송사를 했더니 21절입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 이제 재판정이 있는 곳이 성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재판정이 있죠. 배말하고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다 알면서도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 있는 놈들은 돈과 권세로 권력으로 빠져나가고 억울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은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꼴을 당하고 재판장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22절입니다.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 끝날에 마지막에 다 희망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위에서 29장 15절에서 얘기했던 이들을 다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또 그 밑에 맹약을 맺으나 죄제를 더하도다. 이게 그 악령들의 꼬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음, 맺으나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는 음, 집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죄의 음, 죄를 더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영을 분별하라. 예, 14장에서 이사에서 14장에서 사탄이 등장을 하는 그걸 하면서 우리 영을 분별하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 우리 모든 일상사에서 우리가 갖는 생각과 말과 그러니까 심사언행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과 또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려서 내가 하는 행동 모든 행동은 생각의 딸이다. 생각의 자녀다. 그러잖아요. 예. Action is daughter of thought. 행동은 사상의 딸이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생각을 가졌고 그 생각이 확고부동하게 정지가 된 것을 사상이고 무슨 이념이고 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적 세계관 또 뭐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의 마음, 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런 모든 그 안경을 쓰고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그런 시각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일상을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것들이 다 세상 악한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침투해서 지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에 죄를 더해도 그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회로 자체가, 기계 자체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죄책감이 없이 그걸 계속 자랑스럽게 더하고 더하고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지만 이게 집단화가 되고 공동화가 되면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인홀드 리버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Moral Man, Immoral Society. 사람 개인으로 봐서는 지극히 도덕적인데 집단이 돼버리면 그거는 지극히 부도덕한 집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회사 출근한 사람이요. 행동을 굉장히 조신하게 합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 지금은 없었나? 옛날에 예비군 훈련한다고 예비군복 딱 입히고 모자 예비군 모자 딱 씌워서 예비군 훈련장에 딱 모아놓으면 걔도 그런 개가 없습니다. 다. 담배 물고 아무 데서나 바지 내리고 오줌 싸고 훈련 받으면서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뭐 예비군 훈련이 없어졌나요? 그럴걸요? 요즘은 네, 없는 것 같던데요. 음, 제가 예비군 받을 나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사실은 군대,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군대가 결성된 것은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죠. 군대 모여서 그 훈련 받는 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죽여도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냥 죽일 명분을 정당성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악한 영이 군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망군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상대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적이라고 간주하고 이념과 사상으로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을 죽이는 게 목적으로 군대를 결성하고 나라와 나라, 집단과 집단 간에 전투를 하는 겁니다. 악령의 화신이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집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기독교인은 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고 마는 게 예, 지극히 교리적입니다. 그냥 져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에, 그 제가 그러는데 큰일이네. 말을 해놓고 나니까 좀 그러네. 아무튼 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하다가 샜죠? 죄송합니다. 30장 네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자꾸 그 위에 나오는 것도 전부 이제 애굽에 대한 지명들이 나오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이 쳐들어오면 아수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요. 7절 보십시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이 참, 뭐예요? 밑에 뭐 해석 있습니까? 바닥 괴물을 라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바로 악령입니다. 악령. 자, 욥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리워야단, 레비아탄 뭐 이런 거 베헤못 얘기하거든요. 이 바다 속에 사는 짐승들, 바다 괴물, 짐승 이것들이 다 결국은 악의 화신이고 악령의 그 화신들입니다. 나타난 모양으로 그런 것들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슨 이상한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것들도 그 배후의 영이 다 악령이다, 사탄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견, 앞선자에 미리 볼 견자. 그러니까 앞서 미리 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바른 말 하지 말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달콤한 말만 하라. 복, 복 준다 얘기만 해라. 거짓된 것을 차라리 보여주라. 편하게.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지름길입니다. 첩경이란 것은 지름길을 한자어로 뜻한 겁니다. 지름길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저리 가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 아이고,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너희에게 덮칠 거야 이 못된 놈들아. 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철저하게 파괴하실 거야. 어떻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토기장이가 가마에 불을 탁 떼가지고 몇 날 며칠을 불을 떼요. 그래가지고 가마를 도기를 이제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구웠어요. 그런데 조금 금이 가거나 흠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깨죠? 그냥 놔주면 쓸 텐데. 그게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깨는 겁니다. 자기 작품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그게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작가가 평가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아주 하향 평가를 받게 되죠. 흠이 있는 걸 나는 알고 내보냈어 라고 변명해봐야 통하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너무나 아깝지만 파삭파삭 다 깨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립니다. 실용자기를 굴 때 만일에 예술작품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옹기를 굽는다든가 그릇을 밥그릇을 개밥그릇을 굽는다든가 뭐 사람이 쓰는 밥그릇 온갖 것을 구울 때는 조금 잘못돼도 다 내보내도 괜찮습니다. 그건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작품일 때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내보내도 되는 그런 실용 도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술 작품의 도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레테로를 붙이고 작가가 하나님이에요. 작가가. 토기장이 작가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 조금 깨더라도 덜 깨면 이게 이게 그릇 뭐 넓적한 대접처럼만 깨진 조각이 있으면 거기다 물도 좀 필요하면 받아서 쓰고 불씨 뭐 어디로 옮길 때 거기다가 불씨라도 좀 이렇게 그 숯불 달궈져 있는 것이라도 좀 담아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쓰기라도 할 텐데 아예 못 쓰게 다 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을 저기 쳐들어오면 도망간대요. 지들은 뭐 사망하고도 약속 다 해놨고요. 저 지옥 음부하고도 다 얘기해놨고 이리저리 하나님 아니어도 다 살 길 만들어놨다고 까불면서 지금 말 타고 도망한대요. 너희가 도망해?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은 더 빨라.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깼고 산마루 위에 기치가 뜨리라. 나 까불어 봐야 나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거 속도 참 좋으시죠. 자, 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은 혼을 내시고 때리시고 멸망하게 하신다 하면 그렇게 하시고 끝이에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제발 기다릴 테니까 돌아와라 회개 좀 해다오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은 멸망입니다. 멸망이 선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을 때리시면 11번째는 포도마 주셔요. 그리고 같이 엉엉엉 우셔. 그리고 또 조금 잘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달래서 내보내면 12번 죄짓고 13번 15번 20번째 또 죄지으면 또 때리셔. 그리고 또 아프지 하고 호 하면서 싸매주고 발라주고 또 껴안아주셔. 21번째는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기다려 주십니다. 네. 교회가 조금 잘못돼 가도 기다려 주셔요. 교회인 내가 개교회인 내가 조금 실족하고 실수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사랑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거 다 아시면서도 채워주시고 또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습니다.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가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주시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아수르에게는 가차 없으십니다. 자,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키십니다. 자, 아수르는 뭐 하실 때 쓰셨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내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치실 때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남유다도 때렸어요. 그러나 18만 5천 명 히스기야 때 송장을 만들어 가지고 또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말을 안 들으니까 포로를 잡혀가게 해요. 하셨는데 그 아수르를 또 교만하고 까불고 못되게 구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또 아수르를 때리죠. 때리시죠. 그 얘기가 지금 32절에 있는 거예요.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것이며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소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도벳 그 산당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다 불살라 버리실 것이다. 제발 제발 3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진정으로 화가 있을지어다 호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말 많다고 병거가 많다고 까불고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 애굽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제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그들의 말들은 말이 그냥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야. 4절입니다. 하반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사야후 이사야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은 또 유다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겁니다.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시긴 하지만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해석이 좀 잘못됐죠?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께 너희는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야 좀 얘기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남유다야. 북이스라엘 지금 조금 있으면 망하거든? 722년에 망하니까 지금 아마 뭐 거의 다 됐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거역하던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 어, 너희라도, 남유다, 너희라도, 유다는, 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아니죠, 남유다는. 나머지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심히 거역했다니까요, 세상에. 오죽하면 낮에는 바알을 섬기고 밤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못된 짓들을 하고 바알을 섬기던 놈들을 그 심히 거역하던 놈들 아닙니까? 남유다 너희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좀 돌아와라 해도 결국은 남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완전히 그 멸망된 것을 보고도 자기들 또 산당을 없애지 않고 거기 가서 또 마찬가지 그 정신 나가 나와서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그냥 산당을 차려놓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질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32장입니다. 보라 장차 인간 왕 가지고는 안 돼. 이제 그래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오셔. 누구?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네네. 예수님입니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비하는 거 폭우를 가리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32장 8절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존귀한 자는 예루살렘 땅에 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만 그 남을 이제 그런 뭐 인간으로는 왕인데 왕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이 당시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조금 그래도 개혁이라도 한다고 하고 산당도 좀 없애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파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예,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멀리 예수님의 초림을 지금 메시아 출현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천상 회의에 올라가서 이사야가 아주 멀리까지 다 내다봤지 않습니까? 어디까지요? 천년왕국 때까지. 그러니까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메시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지금 봤던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왕들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 왕으로 따지면 만왕의 왕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 여자들 뭐예요? 왕궁에 있는 이 사치하는 왕족들 귀족들의 그 부인들 너희 이 염려 없는 딸들아 하면서 너희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떨게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호되게 질타를 하는 겁니다. 자,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11절입니다.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그러니까 희락의 성읍 예루살렘 샬롬이 있는 성인데 평안이 없고 다들 이제 이렇게 이 여자들의 사치 남자들의 교만 때문에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4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어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되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돼서 짐승들이 노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고 문단이 바뀌면서 자, 이 지금 얘기는 32장 1절에서부터는 쭉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또 예루살렘은 멸망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16절부터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요 샬롬 예루살렘이 다시 이름값대로 샬롬한 성이 화평의 성으로 바뀔 것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 평안의 성으로 안전한 성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거야. 샬롬 했던 그 성이 샬롬, 샬롬이 없어지는 성이 됐다가 왜? 너희들이 죄악해서 죄를 지어서 그랬다가 다시 심판을 받고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서 싸움에서 다시 샬롬의 땅으로 또 데려올 거야. 그러니까 샬롬 했었는데 로샬롬이 됐다가 다시 샬롬 하는 예루샬라임 샬롬의 성이 되게 해줄 거야. 그 숲은 우박의 성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아기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천년왕국 때까지 계속 연결이 돼서 그때나 이루어질 그런 일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33장 마찬가지로 화이스 진저. 자, 이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33장 1절은요. 사실 32장 21절로부터야 이렇게 될 말입니다. 근데 이 장절 구분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33장 2절에서 끊어가지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사야의 기도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3장 2절부터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메뚜기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예루살렘이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보라. 자, 이 이사야의 기도가 지금 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2절부터 6절까지가 이사야의 기도고요. 7절부터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고 자,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36장에서 39장까지가 히스기야의 스토리가 지금 소개가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언제 이렇게 땅이 보십시오. 8절 앞에 보면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피하고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9절 앞에 땅이 슬퍼하고 또 11절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고 불이 되고 흰돌이 횃돌이 되고 가시나무 같고 자 이렇게 완전히 아수르가 조약을 깨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그냥 46개 성읍을 다 아수르가 먹어버리고 달랑 원두막에 딸랑 남은 그 포도밭의 원두막처럼 딸랑 하나 예루살렘 하나만 지금 딱 남았죠. 이 예루살렘이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의 이름값 못하고 평화가 다 깨져가지고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신들이 슬피 통곡하고 울고 그 평화의 사신들이 울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더 이상 이제는 뭐 그냥 절벽 앞에 풍전등화의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 없어져요. 자, 이런 위기 때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적을 히스기야가 체험을 하고도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와 하룻밤에 그 아수르 대군이 화살 한 방 못 쏴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하룻밤 사이에 다 18만 5천 명이 죽고 다 도망을 갔어요. 배태해가지고 없애서. 그러고 찾아왔으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하니까 너희들도 뭐 말은 안 하지만 까불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너희들도 다른 맘 먹지 말아 이래야 될 텐데 에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가로채고 아주 그냥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아수르 군대를 그 천하무적 아수르를 세계 최강의 아수르를 무찌른 것처럼 이렇게 이 교만을 떨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 이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15절 보십시오. 15절.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이 아이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어?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에워싸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왜 의인들은 하나도 안 살려주고 이러고 계십니까?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자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15절 오직 어떤 사람만 남느냐 공의롭게 행하는 자 거기 줄 그어 놓으십시오. 이게 결국은 이 15절 말씀이 의인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어. 할 때 그 믿음, 에무나를 설명하는 글이 바로 9절이 이 15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의인, 구원받을 의인, 남은 자, 돌아온 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 그 남은 자의 정의가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구절이 15절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각자 계신 데서 마이크 켜서도 좋고요. 안 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직 공의롭게 자유롭게 행하는 자, 하는 자, 정직히 사랑의 말하는 자, 말하는 자, 토색한 회색한 재물을 때문에 가증히 가정이 여기는 자, 되는 자, 손을 흔들어 손을 뇌물을 받지 내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아니하는 자, 귀를 귀를 막아 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흘리는 꾀를 듣지 듣지 아니하는 자,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눈을 감아 악을 악을 보지 보지 아니하는 자, 아니하는 자. 바로 이 자가 의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에무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이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 바벨론 군대가 됐든 아수르 군대가 됐든 어떠한 군대들이 다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이런 의인들은, 이런 남은 자들은, 이런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이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무나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15절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김현숙 권사님. 주님.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예, 다 했으니까, 결국은 39장까지 하고 이사야, 제1 이사야를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그 진도를 늦게 빼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빨리 마이크 빼느라고 켜시고요. 빼먹지 마십시오. 네, 안 빼먹고 가겠습니다. 자, 예, 김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집니까? 기도는 하시고 싶은데 지금 마이크가 안 켜지는 거죠? 마우스. 네, 가버렸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쨌든 길어서 어렵다는 이 이사야 말씀을 쉽게 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이렇게 구원받는 의인의 속건을 이 시대에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또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어, 집사님의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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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기철 집사님 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보배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아, 네, 그러십니까? 네. 이사야 33장 6절 하반절 네, 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네, 네. 네, 네. 보통 여호와를 아멘.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로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라는 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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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읽어주시면서 발견하게 됐고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항상 문제 없이 안일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또 32장 네, 17절 보니까
10절 11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네네네. 너희 안일한 여자들 하면서 이렇게 네네네. 몸 조심하라고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좀 잘 균형 있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기철 집사님이야 뭐 워낙 또 뭐 평소에 신실하신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뭐 아닙니다. 그리고 제 근황 잠깐만 뭐 네.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네네네. 특별하게 저기 그 일본의 연수를 그게 아, 네. 화수목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당연히 네네. 금요일은 아마 저녁에 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네네. 처음 일본 두 번째 가는 거긴 한데 그러십니까? 외국을 네네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잘, 대형 목재를 한국에 좀 들여오고 싶어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재를 목 이제 대규모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제 네. 사업을 하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그분하고 같이 네네네. 또 연수 받으면서 앞으로 이제 그쪽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하여튼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네. 공부하러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하고요. 예, 또,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뭐, 녹화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빠지시게 돼도 너무 뭐 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네네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편한 예,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